삶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 속에 진리가 있게 하시며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저희 인생을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보고 먹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보 간지에 들어가신 것을 좀 펴시고 또 성경도 좀 펴시고 그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8번을 계획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벌써 책 한 권을 떼게 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지난 한 달 반을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좀 배려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직 혹시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동안 설교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편지 한 장 갖고 이렇게 오래 무슨 얘기를 할 말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랑은 좀 달라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에 저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당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당신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또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움직이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삼가해야 될, 워치아웃 해야 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간단히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 두 그룹을 저희가 보았었죠. 한 가지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는 할례당의 문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는 이 땅에서의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었다면 쾌락주의는 육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훈장이 되어버린 어떤 종교 활동이나 종교 전통이 신앙의 조건으로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팔을 형성할 뿐 아니고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다른 서신서에서 삼가하라, 워치아웃하라라고 누차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의 배를 신으로 This is my God 스톱하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쾌락주의는 1세기 탄 번영주의 Prosperity Gospe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상이나 이런 방향은 지난 기독교 2000년간 Die Hard, Still Well Alive 아직도 교회 내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그토록 사모하고 신도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신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간이나 회당이나 교회나 별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면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 중간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본문 오늘 누가 읽어주시죠? 민선 자매입니까? 네, 오늘 본문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도착합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지금 보시다시피 3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를 지난번 봤고요. 오늘 가운데 파트를 삼가라 2라고 이름 지어서 보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지난번 보았던 것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두 가지가 종교적 프라이드, 그것과 세상적 쾌락,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었다면 오늘은 다분히 spiritual stuff,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은 웬만하면 어느 교회나 다 존재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 경지에 올라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구름 위에 앉아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망스럽게 말을 하지도 않고 늘 고상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잖지요. 사실 처음 빌립보 강의를 생각하면서 플랜을 짤 때 오늘 이 같이 볼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watch out, 삼가야 될 그 대상으로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그룹처럼 그만큼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그룹을 생각하기에 어떤 노스토시즘, 영지주의, 스페셜 날리지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그룹에 대한 지적이나 그 교인들을 막는 방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좀 깨닫더라고요. 왜 그런 깨달음 생각을 좀 바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노스티시즘을 신봉하는 자들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서신서의 어투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을 좀 가보십시오. 서신서가 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 아시죠?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가입니다. 그것도 서신서도 가장 길잖아요. 막 15장씩 있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11장 1절에서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12절로 뛰어보십시오. 비슷한 내용인데 12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사용되는 그 언어를 보면 굉장히 좀 strong, 어투가 상당히 셉니다. 여기 고린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영지주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투를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교해보면 다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에서는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무리라고 그랬는데요.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15절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5절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다른 그 본문에 보면 영어 ESV 영어로 보면 let those of us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은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는 그룹은 복음에 반하는 양극단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성숙도에 있어서 가르침과 격려가 필요한 이 일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라는 제목보다는 오히려 성숙의 올바른 길을 배우라 이런 제목이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소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 선교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행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또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신구약을 꿰뚫는 신학자이며 성경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데 있어서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어떠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사도가 자기는 아직도 달려야 하고 아직도 쫓아야 되고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쯤 되면은 이제는 감독이나 코치 정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은퇴해서 어떤 그 스피리추얼 컨설턴트 정도 할
그 스피리추얼 구루가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를 보면은 13절 같은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어떤 그 육상 선수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할 만한 나이에 편안하게 살 나이에 아직 달리는 선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 긍정과 두 가지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보면 12절 보시면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이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비슷한 절이 13, 14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경제에 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어떤 상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전해지고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2절과 15절. 이건 어떠한 someone who has reached its end 끝에까지 다 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잊어버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림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데 분사를 쓰고 있는데 forgetting what is behind 그 얘기는 계속적인 액티비티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를 까먹었어 난지 몰라 이게 아니고 이런 어떠한 잊어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계속 잊어먹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안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주하고 자꾸 안주하고 싶은 것을 두 가지로 보면 과거에 나를 붙잡았던 죄악들도 잊어먹고 떨쳐버리고 나가야 되고 또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왕년에 자기가 성공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왕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멜머리에 가셔야 되는데 늘 20대 때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난 60년간 계속 얘기해서 손자들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얘기 또 시작한다. 신앙에도 그런 분 있단 말이죠. 내가 왕년에 3일 동안 방언을 하고 뒤집어졌는데 맘만 먹으면 지금도 다 뜨겁게 뭘 받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늘 그게 자기의 이력이고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신발 같은 과거의 이력 하나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과거에 자기가 씻지 못할 죄악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거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늘 그게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수련회 때마다 여기에 써서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태우고 하나님이 화장터지 계속 태우는 거예요. 매년 나와서 태우는 분이 있잖아요. 또 울고 뒤집어서 울고 앞에 보고 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앞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우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이 뭘까 좀 궁금해요. 여기서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형제들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성숙의 문제에서 내가 1등하면 금메달을 따고 2등하면 은메달을 따고 그러는 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상이 무엇이냐 이거죠. 뭔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무슨 뷔페 표를 줍니까? 식권을? 천사들이 요리한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식권. 너 살아생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여기 가봐라. 아니면 그쪽에 식스플래그나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거기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지. 그 상이 뭘까 하는 거죠. 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하나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12절과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얻는 건데 위에 보니까 몇 절이죠? 심지어 배설물로 내가 뭐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8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얻는다는 걸 제가 연결했는데 결국에는 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러면 난 지금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있는 그 양이 샬로우하고 그냥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그 엄청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게 머리 지식이 아니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지난번에도 제가 레퍼런스 버스 하나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같은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제목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길 원하노라 그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해서 그 풍성함을 알고 가길 원하노라. 근데 그것을 성숙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은 그 풍성함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등이다, 2등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주를 피니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15절 온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15절에 보면 쭉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온전한 머추하고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두 절로 봐서 15절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래. 그리고 13, 14절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에는 온전한 것이 또 아니래.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12절에 얘기해놓고 15절에서 까맣게 잊어먹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지 그러고 다시 쓴 겁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그 12절과 15절이 서로 모순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숙이란 내가 아직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디그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PhD를 따면은 top of the world, top of the mountain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야 이제 난 이 방면에서 난 박사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하기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 그걸 깨달았대.
학위를 따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사람은 상당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제일 교만하잖아요. 다 한 것처럼.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점점 할수록 계속 페일이 많아지고 쌍권총을 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이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를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숙의 정말 그 모양은 뛰고 있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요. 뛰고 있는 자. 나 다 도달했다라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피니시 라인이 언젠가 이 땅에서는 피니시 라인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뛰었는데 우리 같은 쫄따구에 일렁무상하죠. 뛰어도 단내난다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달리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대학생 때 2, 3학년 때 사회과학책 한 2권 읽고 세상의 역사를 다 꿰인 듯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다 이러고 나서 데모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하나 낳아봐. 월급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잖아. 그때부터 애들 유치원 보내느라고. 그 삶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을. 그래서 그 성숙한 성숙하다는 것은 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13, 14절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숙의 길, 늘 뛰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향해서 뛰어야 한다는 건 말고 다른 어떤 성숙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겸손하게 좀 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위해서 늘 뛰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래서 무슨 어떠한 그 스페셜 메소돌로지나 노하우가 있는 듯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을 써야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대부분 어떤 무슨 그 특별한 집회에 간다든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찾아간다든가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이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숏컷입니다. 숏컷.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평생 뛰어라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짧은 길이 있다. 숏컷이 있다. 잔머리를 고르는 거죠. 영적 잔머리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라는 얘기는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속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까지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은 절대 숏컷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거장의 사도 바울도 뛰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는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는 은퇴나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가 졸업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졸업이에요. 우리 여기 등 영적 성숙의 라이트에는 늘 뭐가 켜져 있었냐면
on air 하고 늘 방송 중이어야 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불이, 빨간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돼. on air. 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지난번 그 Back to Basics에서 배웠던 타이터스, 노아 형제 기억하십니까? The grace of God, which brings salvation. 그죠? 그 두 어피어런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그때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While we wait for the glorious hop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ing of great God and Savior. 성숙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뭔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머릿속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졸업이나 안주는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깊이를 얘기할 때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액티비티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의 그 길이가 길고 미니멈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 팀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쌓이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야 저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근데 성경에는 믿음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성품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좋은 분들 중에서 좀 드센 분들이 많아요. 그 눈에 일단 불을 켜고 누가 그 스탠다드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찝어내는 경찰관 같은 이미지란 말이죠. 경찰관 같은. 근데 그 본질에 관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천사도 지옥을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비본질적인 거나 복음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한 가지 표시 중에 하나는 누가 더 참느냐 이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누구네 집 애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먹을 것만 나오면 참지 못하는 꼭 달라붙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 어른은 참지는 못하죠. 근데 비록 속은 참지 못하지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눈은 거의 가 있지만은 좀 그래도 좀 그 안면이 좀 그거 되지 않도록 좀 기다리잖아요.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이 참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참음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은 it's amazing. 그거는 웬만한 내공이나 고수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참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는 달려서서 한 번 기약이면 못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박혀있는데 밑에서 뭐라고 야지 놓고 그러면 아유 저거 정말 하면은 못이 빠져서 그 사람 머리에 박힐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봤더니 수박을 딱 잘라갖고 바늘에 넣고 손으로 딱 하니까 수박씨가 쫙 하고 나가더라고요. 적들의 눈에 박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계시겠어요? 근데 그 참음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거기 매달려 계시겠어요? 그 벌거벗은 비굴의 죽음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해요. 그게 뭐예요? 날 보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주변에. 그걸 참으면서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달리고 쫓는 자의 특징이 뭔가 이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달리고 쫓는 자의 특징이 뭐냐? 달리지 않은 자와 달리는 자의 그 차이점이 뭐겠어요? 어떻게 뭘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뭘로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 한 사람 여기 앉아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계속 뛰어. 그러면 what happened?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사람 뛰어온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어요.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이 바울의 거의 유언 같은 거죠.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를 맡기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량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 다음 거 잘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흠을 보이지 마라. 네가 완벽한 사람처럼 프레젠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5절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라고 썼냐면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흠이 없다는 것을 pretend하는. 작년과 올해가 프로그레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올해 6월에 제가 왔는데 내년 6월에 저의 영적 수준의 프로그레스를 보이지 않으면 저는 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년과 지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프로그레스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Let everybody else see your progress. 뛰는 사람은 프로그레스가 있죠, 당연히. 작년에 여기였었는데 올해 여기 와 있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금 빌립보서의 말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계속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은 프로그레스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프로그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좀 더 프랙티컬한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액티비티로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굉장히 드셀 수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겉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옆에 가면 영혼의 안식을 받고 그 곁에 가면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죠? 돈 있는 사람들도 똥파리 같이 사람들이 몰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몰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돈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같이 망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 파리들은 떠나갑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대학 시절에 거의 난장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다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에 F로 깔고 그러다가 군에를 갔는데 군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제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F를 찾은 친구가 A를 받아. F를 찾은 친구가 A를 받는. 졸업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유학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교수들이 놀란 게 이 정도 프로그레스. 바닥을 치던 학생이 A를 맞는 프로그레스. 엄청난 프로그레스죠. 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아서 국가 장학금까지 받고 유학을 나오게 돼요. 지금 거의 마실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늦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제일 믿는 사람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진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 스스로 지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 8월과 올해 8월 얼마나 여러분들 진보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얼마나 진보하셨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에 얼마나 진보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뉴스를 들었는지 신문을 들었는지 페이스북이 사실은 가장 대박을 친 큰 히트 상품 아닙니까? 요즘에. 근데 페이스북이 그 등록자가 쭉 오르다가 정점을 치고 이제 그 꺾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꺾이기. 근데 분석 기사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 한 명 쭉 나오잖아요. 친구가 857명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죠.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그거 다 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제 누가, 내 친구가 100명이나 있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돼서 100명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알고 페이스북에서 자기 이름을 빼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 분석 기사는 처음에 등록을 많이 했을 때는 그 현상이 뭔가 하면 Everybody's hunger for a relationship. 누구나 다 그 관계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올리면 댓글을 좀 달아줘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면 얼마나 부려우며. 라이크라도 좀 누가 해줬으면. 근데 그냥 썰렁하게 자기 글만 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 올라가다가 스르르 꼬랑지를 감추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도 이렇게 쭉 봅니다. 뭐가 오면 쫙 보는데 댓글 웬만해서 안 납니다. 여러분이 올려도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웬만해서 무슨 달겠어요. 그 온라인상에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샬로우한지 거기에 점점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빼버리고 회의를 느끼고 빼버리고. 오늘 그 얘기한 표대를 향해 가고 그 상을 받노라. 그 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좀 종교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북에도 지금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관계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 관계 때문에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자고 누가 전화 오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 이번에 우리 등산이나 가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죠. 얼루가? 누가 와? 얼루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을 해. 그러잖아요. 어디 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온다는데. 발 벗고 나서 가야지. 그 좋은 데를 가? 근데 그 사람이 와? 그러면 안 가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커뮤니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커뮤니티예요. 완벽한 커뮤니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지만 죽는, 매일 죽어가는, 영이 말라 죽어가는 삶. 내가 어떤 관계에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아마 크게 기도하신 거예요. 묵상 기도하신 게 아니고 다 들으라고. 그래서 요한이 이걸 다 듣고 적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요. It's not defined in terms of time. Living forever and ever and ever.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영생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요. 시간으로. 뭘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relationship, 그죠? 그래서 quality. So the eternal life is defined in terms of knowing Christ. It's amazing, isn't it? 시간 개념이 아니고 그 퀄리티의 개념이에요. 그 질의 개념이에요. 질. 누구를 알고 있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천국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영원히 가치 있는 삶. 가치로 판단하셔야 돼요. 영원히 살맛이 나는 삶.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향해 오늘도 뛰어야 해요. 그 프로그레스를 보이라 해요. 그러면 내년에 이맘때 여러분과 제가 더 풍성함으로 더 인내함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지친 영혼들이 찾아오고 격려받고 세워줘서 또다시 예수를 닮은 자들이 나와서 같이 손붙잡고 뛰어가는 거죠.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Imagine.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를 정말 진력으로 달려서 단기 성격하듯이 그러고 앉아갖고 4전 쉬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마라톤 끝까지 가 끝까지. 인생은 그 영적 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지친 사람과 같이 손잡아서 우리 페이스 커뮤니티, 믿음의 커뮤니티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주 시간이 갈 때마다, 매년 시간이 갈 때마다 We show our progress. 달린 만큼 프로그레스를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 CMC 다운타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잡았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마련하신 그 놀라운 삶, 하나님의 exact representation이며 모든 전 우주의 충만을 담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fully 알고 그 관계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과거의 죄와 왕년의 성공에 안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앞에 놓은 것을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